창세기 6장 13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를 지어라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우리 방주 짓기 원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 살면 성경 말씀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의, 또 특별히 동행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충신이 드러나시 이 시대의 죄악이 더 관영되어질수록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건이 없을 때는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환란이 확 불고 나면요 그때 가려있고 덮여져 있었던 알곡들이 그때 막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건이 나타나면, 즉 이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의인들은 거기에서 구별됨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그 세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그런 주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 이 프로젝트를 허락하시 주신 거예요.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는요 노아에게 뜻을 알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요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120년간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희망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희망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아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온 지면에 홍주로 다 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 잣나무죠.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줄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좀 영적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취사 선택하잖아요. 이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을 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건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뭐 전도사님의 메시지고, 이건 목사님의 메시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좋을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요, 아니다 싶은 건 걸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플랜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요. 그럼 신앙은 자신을 위한 어떤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취미인 거죠. 사교, 뭐 클럽, 뭐 동아리 활동. 여러분, 우린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방주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방주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좀 관심을 가졌다면 미쳤구나, 이런 생각 정도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노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부담감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막 굉장히 상처적 반응을 많이 보여요. 또 뭐라 하시는구나, 또 뭘 하라고 하시나 보다, 또 뭘 이렇게 여러분, 그건 상처 치료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매번 또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담을 주실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담스러운 관계인 거예요, 사실. 그럼 주님이 이 방주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아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를 위한 방주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시나요? 너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은요, 이 방주 프로젝트를요, 노아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방주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방주에 타고 계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신가요? 그런 거 아니시죠? 방주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남들은 노는데, 남들이 이렇게까지 신앙하지 않는데, 남들은 이렇게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줍니까? 뭐 폐역할 세대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가요?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이 아크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뭐 전우사님 나오라고 하니까 뭐 나와주는 식은 사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크 공동체를 해서 내가 해주겠다는 식,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나와준다는 식,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 자체의 본질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을 바꾸길 원합니다. 공부 공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게 하는데, 공부 꼭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보이기 위한 식으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모님 안 계시면 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오면 공부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안 하고, 이거 완전히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 치고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성이 없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해준다는 식으로 신앙하면요, 신앙의 주도성을 빼앗긴 거예요, 이미 사단한테. 그럼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남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건 2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실 목회자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식,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식, 솔직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다른 것에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너는 너의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하고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은 본질적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1대1을 받잖아요. 1대1도 뭐 연락 오니까 해준다는 식은 진짜 개념이 없는 거야. 사실은 네 영혼 때문에 하는 거거든. 사실은 나는 시간 없어요. 나는 뭐 시간이 넘쳐나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시간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렇게 쏟아서 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1대1 할 때 개념이 없으면 나중에 하자라고 그래요. 네가 밥 사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내가 시간 내 귀한 이러면서 이런 목자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착한 목자 만나세요. 처음엔 착한 목자 만나셔야 돼. 밥 잘 사주고 막 커피 사주고 막 이렇게. 저는 네가 사라 그래요. 내가 이걸 해주는데, 네 영혼 때문에 내가 이거 1대1이라는 걸 해주는데 네가 사라. 보통 그렇게 해요, 제가. 제 1대1 양들은 저한테 다 삽니다. 여러분, 착한 목자들 두셨어요. 밥 한번 사주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인증사 찍어서 전송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큰 세 번째로는 방주 만들기인데, 첫 번째는 고페로 나무로 칸을 막으라고 돼 있어요.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했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잣나무로, 이 고페로 나무로요,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칸을 만드는 건 뭐예요? 그 배 안에 작은 방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처소라고 말해요. 처소. 그 방은 노아와 가족들을 위한 안식처의 개념인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처소, 영원한 자기들의 안식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짓는다는 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방을 예비하는 거예요. 칸들을 예비하는 거죠. 그것이 뭘로 만들어지냐?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행실에 의해서 그 방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칸들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되게 정직해요. 영으로 심으면 영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육을 심으면 육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칸을 만드는 걸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한 거예요. 전체 틀도 만들지만 그 칸을 만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 세상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 천국의 방을 만드는 거에 노아는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120년의 시간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칸도 만든 거예요.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방주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도 와가지고 옆에 노아 옆에 내 방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 전사님 방 옆에 여러분 방 하나 만드세요. 홈리스 사실 거예요? 뭐 천국은 홈리스 살만 하긴 할 텐데, 여러분 천국 가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비행기 타고 오실 이렇게 확률. 저 이 땅에 이렇게 생고생 하는데 나 조그만 방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럼 주님과 이렇게 또 이렇게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정문부터 저희 집까지 이렇게 거리가 멀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방도 하나 만들어 마련하세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홈리스로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은 여러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심어야 영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칸은 우리가 만들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120년간을 참으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 진짜 오래 인내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 방주 프로젝트를 120년간 동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방주가 짓는 이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화장실 한 3개, 4개 딸린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사역할 때 누가 되게 그 신방을 되게 요청해가지고 저 웬만하면 학생 아니면 신방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와 진짜 크더라고. 100평짜리인데 저는 화장실이 내 집만 해.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을 때 놀랐어요. 저는 그때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천국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 방 많은 아파트, 방 많은 집, 그게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방을 넓히는 거에 막 살아가죠. 이런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칸 방을 해서 살지만 노아와 같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칸과 방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는 거예요. 14절의 끝에 보면요, 칸들을 막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돼 있어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한다는 건 뭐겠어요? 왜? 그걸 칠해야 물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이걸 칠하지 않으면 물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요, 우리 영혼에 영적으로 공격하는 걸 물로 표현해요. 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죄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석 달째쯤 되었을 때 그 부모가 그것을 끝까지 챙길 수 없을 그때 나일강에다가 상자에, 그쵸, 갈대 상자에 엮어서 할 때에 뭐예요?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를 띄워요. 여기서 역청이 똑같은 의미인 거죠. 역청이란 말 그 자체의 의미는요, 몸값이란 뜻이 있어요. 속전,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몸값과 속전은 뭐가 되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피. 그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르지 않으면요, 물에 띄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이런 방주는 그런 방주는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업적을 많이 쌓아도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물이 새버리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예요. 죄가 우리의 공로를 다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유일한 역청을 바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없는 방주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회개의 속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는 신앙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업적을, 공로를,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역청을 발라야 돼요. 보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보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연약함과 상처 올라올 때마다 뭐야? 그 보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혈을 바르시길 바라요.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이 있어도요, 지식이 많아도요, 회개가 없는 죽은 신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공로는 다 불에 타 사라져 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직분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요, 죄 문제 하나를 끊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통독을 하더라도요,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 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죄 하나, 죄 사함의 체험이 없다라면 그것이 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보혈이 없는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직분과 행위 이전에 거기에 보혈이 없으면 그것이 다 그냥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 하나를 끊을 수 없다라면 내 안에 보혈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길 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규격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규격. 세 번째 보면요, 15, 16절에 보면 규격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정확한 규격을, 사이즈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격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는 사람의 뜻으로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길이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을 하라는 거예요. 각 곳에 창문을 내어서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길이가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3층이 웬 말이냐, 나는 7이 좋다, 7층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분명한데 사단이 그걸 계속 흔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만한 구실과 생각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제가 바리새인을 굉장히 좀 디스하는 상황인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더 추가해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감사하게 주님이 언제 금식하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하루 금식하라고 했어요. 하루.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나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금식인 날에 이 창기들하고 짠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비판해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정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에 그 관습과 풍습에 근거해서요 예수님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어요. 하나님이 꼭 손 씻고 밥 먹어라,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보고 참나마다 욕을 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더 나아가면요 내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 내 행동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 좀 잘하면요 금식하지 않는 지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하면요 기도를 안 하는 지체를 판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그런 순종을 할 때에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을 훈련할 때마다 멘토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좀 제발 그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해도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하려는 친구들 보기가 어려운 시대여서 그것도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우리의 의와 자랑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교만이 되기 때문에. 또 왜 하라는 대로 왜 못할까? 우리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실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근데 그때 사실은 이 잔치가, 결혼 예식이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고 그 판이 다 깨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부탁하게 되죠. 정중하게. 그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시기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그걸 거절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좀 자기 능력 좀 과시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더 만들 거라는 거예요. 더 포도주, 와인 엄청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공장 하나 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가 이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일도 아니야. 120일도 아니야. 남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는데 자기는 평생 산에 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시대에 산에 가서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야. 산에 가서, 산에 뭐 나무가 있으니까 산에 가서 계속 120년간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에브리데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한 1년 지나면 꾀가 생기잖아요. 꾀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 신앙할 때도 꾀가 생겨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할 줄 다 알죠. 여러분 그걸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 10년 20년 되면 요령이 안 생기겠어요? 한번 만들어 보니까 7층이 몇 말이냐, 3층도 어렵다, 2층에서 마무리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하나의 음성 직접 듣는 사람 누구야?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노아의 가족들도요 노아를 통해서 전달됐지 직접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노아가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야 2층으로 가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맨날 이런다라는 거야. 좀 과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 2층으로 합시다. 목자 선배요 3층은 아닌 것 같다. 1층으로 갑시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니까 노아가 살던 동네 분위기를 보니까 실제 많이 탈 분위기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뭐 칸들을 뭐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복도로 만들면 되지. 그냥 쭉 이렇게 뭔 칸이야. 넓게 쓰자. 굴러다니도록 만들면 되잖아. 사실 그래 안 그래? 뭐 동네 사람들 탈 분위기가 아니야. 분위기 보니까 우리 맨날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야. 뭐 분석한다, 리서치한다 그러고 막 뭔가 이렇게 사역을 막 우리 피드백하고 할 때마다
이게 탈판이 아닌데 사람들이 뭐 많이 탈 것도 아닌데 적당히 갑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신앙은 편리 위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신앙 편리하게 하려고 하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조금 힘드니까 내가 줄이는 거예요. 내가 또 열정적인 아이들은 더 늘리고 일을 만들어야 또 그 일도 못하는데 또 만들어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때 이런 모습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성경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야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방주가 떠.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하면요 방주는요 가라앉아요. 뭔가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실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120년 만들려고 그랬는데 100년 만에 완성해야 되겠다. 120 너무 길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20년 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건데 100년, 20년 단축하기, 이것도 진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느끼는 8분응선과 같은 거예요. 8분응선, 9분응선에서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못해요. 100년을 수고했는데 그 20년 단축하겠다 하다가 그 100년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느낌 있으시죠? 신앙하다가 제자리 걸음인 경우, 제자리 걸음도 대단한 거야. 보통은 제자리 걸음하다가 미끄러져 쭈르르륵 내려와서 다시 뭔가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막 올라갔다가 하다가 하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이게 뭔가 맨날 바닥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시죠? 그게 8분응선을 못 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120년 만들려면 120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입장에 100년이면 된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우리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겠어요? 그럼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감이나 간증을 보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때 은혜를 경험했다, 뭐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그때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아크 공동체에서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뭐 에브리데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때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의를 좀 꺾고, 그럼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우린 보통 이게 뭘 하라고 하면요 괜히 하기가 싫어요. 사실 이렇게 나 기도 좀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전화 와서 너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 들으면 하려고 했던 기도가 괜히 하기가 싫어. 이런 경험 하시죠? 안 해요? 우리 아들들 들으면 안 되는데 요즘 내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이건 안 들을 줄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 팩트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로 제가 만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들아 숙제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 했어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 째려보면서 말을 해.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할 수가 없고 괜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좀 해라 하면은 더 막 이렇게 써요. 일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글씨를 알 수가 없어. 이게 글씨인지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인지
이게 모르겠는 거야. 우린 진짜 그래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저는 학생들 놀릴 때 이런 단어를 쓰죠. 넌 정말 청개구리 같구나. 넌 청개구리의 스피릿이 있니? 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니? 하면 그 말 들으면 또 하기 싫대. 이게 우리 이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하면요, 내 자아가 깨져요. 자아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성경은 자아 실현을 진짜 말하지 않아요.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서로 죽여주는 거예요. 못 죽니? 와봐, 내가 쏴줄게, 빡!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야. 내가 십자가 못 지겠다는데 십자가 질 수 있어, 같이 지자 하면서 십자가 딱 이렇게. 이게 사역이에요, 사실은. 이걸 안 하니까 보통 다 십자가를 빼주려고 그래. 너 힘들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다 빼줘. 빼주면 그 사람 정말 죽어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방주가 있는 거고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도 좀 할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기도 진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정말 신기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좀 기도 좀 하려고 딱 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좀 기도 좀 해야 되잖아. 근데 괜히 기분이 상하면서 그때 회개가 터져. 주여, 저는 죄인이네요. 기분이 왜 상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죄성이죠, 죄성. 여보 설교 준비 다 했어?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괜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내 천박한 인격을 내가 드러내.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괜히 이게 참 우리 죄성이에요, 사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릴 때부터 불순종이 습관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놀라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아이로 자란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더 무서워요. 나중에 폭발하거든. 착한 아이 신드롬이야. 말도 안 돼. 나 그런 애는 본 적이 없어. 내가 훈련하면서 일평생 본 적이 없어. 착하대. 제가 말해요. 너 안 착해. 넌 착하다 생각하지만 너를 두고 주변의 사람들은 너를 감당하느냐고 힘들 거야. 착하지 않아. 정말 착하지 않아. 제발이야. 제발 이거 믿어줘. 넌 착하지 않아.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착한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대적 존재예요. 정말 우리에겐 방주가 필요한 존재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방주를 받아야 돼. 방주 프로젝트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요 절대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에 다 넘어져요. 우리가 방주를 지으면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요. 사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크 예배 때문에 주일 오후 뭐 못 하시잖아요. 주일 오후에 뭐 딴 거 안 하셨잖아요. 뭐 죄 짓느냐고 시간 많이 보내셨을 텐데 이 아크 예배 하나 섬기느냐고 죄를 안 지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제가 굉장히 핵인사였습니다. 제가 헌신하는 바람에 폭파된 모임이 되게 많아요. 내 친구들 지금 저도 카톡창에 보면 제 친구 카톡창 100명 있는 카톡창이 있어요. 거기서 저 단 하나도 안 남겨요. 남기면 난리가 나요. 달라붙을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좀 착하게 보여요? 안 착해요. 저요 안 착해요 여러분.
여러분 방주 짓느냐고 다 끊어졌어요. 내가 캠퍼스에서 방주 짓느냐고 웬만한 모든 관계 다 끊어졌어요. 알아서 정리 다 됩니다. 만날 사람들만 딱 만나고요. 만나지 않을 사람들 안 만나게 되고요. 정말 만나야 될 영혼들은 주님이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가끔 제 친구들이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연락 안 오는데 먹고는 사니? 이런 연락은 와요. 제 막 랩 형들, 선배 형들, 이렇게 랩에서 같이 연구하고 고생했었던 형들 막 연락 와요. 막 몇 년 동안 연락 왔었어요. 너 잘 생각해봐라. 늦지 않았다. 거기 돈은 주니? 돈 줘요. 돈은 정말 주는 거야? 뭐 후원 받아요. 형이 나한테 후원하지 했더니 바로 뚜. 아니 걱정을 하지 말고 돈을 주지, 그렇지? 그래서 관계 알아서 잘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방주는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방주 짓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방주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럼 공부 죽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럼 뭐 하겠어요? 공부 말고는 은사가 없는데 잘 지으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각자의 기도의 방주가 있어요. 그럼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준행했대요. 우린 잘 까먹잖아요. 그거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우리 철판이야, 철판. 우리 얼굴이.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120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생 태어나서 이제 후회 없이 살아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방주가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 인생이 있어서 이 방주를 짓는 인생은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인생 산다라는 건 인생 낭비가 없는 거죠. 이런 방주 짓는 거 정말 기뻐요.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불쌍해 보여요? 전 방주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해 보여요. 무슨 낙으로 사나. 그렇죠? 우리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방주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임의로 공격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요, 사단이 회방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회방거리를 얻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단이 다윗을 회방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단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어떤 공격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방주를 짓는다는 건요 이 회방거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빌미를 줄 기회도 안 주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 신앙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단한테 책임 전가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원인이 제공이죠. 사단이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뭐 망한다 이런 표현도 맞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내 인생은 내가 망하게 하는 거고요, 내가 흥하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방주를 짓는다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단한테 책임 전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얘가 나를 꼬드겼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럼 우리가 정말 2021년도를 새롭게 살고자 한다면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방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방주 지을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이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이 계획을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시겠어요. 이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뭐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이 방주 프로젝트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